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 보면 한 번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면 다행인데 좋지 못한 습관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바꿔지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이런 의미도 그 속담에 아마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될까? 이런 것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고 또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변화가 될까 이런 걸 우리가 다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경상도 말로 저 인간도 언제 좀 바뀌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데 쉽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변화되지 않은 채로 또 살아가서는 또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죽이라고 크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또 그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도 뭔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구나.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변화가 오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극과 극으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왔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변화되고 또 누군가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로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요.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뒤에 후손들이 거두게 되는 결과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이런 변화가 올 수가 없었어요. 바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이 수제자 제자가 그런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지. 베드로는 보니까 이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오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그대로 설교를 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이성이나 경험이나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나타내는 그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 가장 강력한 설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술과 함께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 말하도록 하니까 강력한 설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 말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실제로는 그런 감동에서 나아가서 삶까지도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야,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삶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침이죠. 근데 오늘 봤더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베드로가 굉장한 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어요. 당신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강력한 어떤 그런 이 베드로의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로 확정도 하고 또 권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은 어떻게 오는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변화되겠지, 말 몇 번 하면 되겠지 싶어서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아이고 막 차 아파, 이게 우리잖아요. 이거 인내가 없는데. 근데 끊임없이 기다려주면 끊임없이 변화되겠지. 그 인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확정하며 권하였다 하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그 확신이 없으면 인내와 그런 노력 이런 것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베드로에게 가장 강력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가까이에서 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 뭐합니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그때는 엉뚱한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 초자연적인 말씀, 내가 사흘 만에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그러고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에 반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들이 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왔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사실이다라는 확신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아주 진심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 폐역한 세대들이요,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참회록을 쓰는 이 어거스틴이 3세기 사람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처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해서 허랑방탕했어요. 거기서는 쾌락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살던 그를 온전하게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모니카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또 끊임없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변화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 플러스 가장 확신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초대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이 기독교사의 서방의 교부가 되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는 열병을 어릴 때 알아서 기가 먹고 눈이 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기가 머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 말을 할 수가 없죠. 배워야 돼요. 그랬던 그가 굉장히 막 신경질적이고 또 자폐증을 드러내니까 입원을 시켰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서 이 신경 안정제를 준다든지 또 상담을 한다든지 불가능했습니다.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사를 맞게 하고 또 음식을 죽을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망을 줬던 인물이 바로 앤 셀리반입니다. 이 여선생님이 이 헬런 켈러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헬런 켈러는 없습니다. 수많은 간호사들이 신경질을 내고 도망을 가고 짜증을 내고 얘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포기했을 때에 이 셀리반 선생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흡수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헬런 켈러가 어느 날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을 이렇게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가족에게조차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설리반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헬런 켈러가 훌륭한 사회 노동 운동가가 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글들을 집필하는 그런 이 소설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 어느 한 공동체가 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그곳에는 그런 변화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켜봐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멘토가 있었고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는가? 또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욕심이라 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포기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조금 나은 삶으로 조금 더 괜찮은 본인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수준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결과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 결국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세하게 또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자와 떡을 떼면서 또 그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갔을 때 저와 친구가 둘이 갔습니다. 근데 가서 오늘날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 귀하기귀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 친구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갔을 때
저도 참 이렇게 뭐 포크 댄스도 하고 막 교회 가니까 그런 경험 있지요.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느껴서 그냥 툭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내가 싫다고. 형제, 자매 이런 호칭도 부담스럽고 실제로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랬고요. 그래도 저는 있었어요. 버텼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가버리더니 오늘날까지 아직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모여서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언가 스스로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익숙치 않은 분위기와 낯선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 낯설어요. 처음에는 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좋은 기계를,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줘도 이게 낯설어서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과 같이 스스로가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있지만, 그런가 변화가 되려고 하는, 뭔가 익숙해지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스스로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돼요. 변화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다 두렵지.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시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본인에게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삶을 나도 한번 살아버리라.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을 한번 이루어버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속에서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가 변화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사모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온전한 변화는 오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고 잠깐은 될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온전한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뭐를 보게 될까요? 감추고 거짓이었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거짓이 없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다 드러나요. 백이라. 어떻게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 실체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사망이로다. 우리는 죽음밖에 없구나. 아마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성령에 임해서 자신들의 실체가 발가벗겨지니까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생각이 또 질문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마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답변 자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탁월함을 보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한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고는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변화가 되면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망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병든 자가 스스로가 그것을 나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들이 없음을 알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듯이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소망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것을 찾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서 벌써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문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망스러워하는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줬어요. 바로 회개하라. 또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제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끝점이에요. 죄사함이 오고요,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요.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바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뀌어진 그 삶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가 되었다, 변화가 되지 않았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삶들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을 오늘 이 43절 이하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령을 경험하고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이 기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 표적에 대해서 그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바라볼 때에 이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들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건 두려울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그들이 경험을 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해. 그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빌려주면 너는 언제까지 하나를 나한테 갚아야 돼. 대신에 이자도 줘야 돼. 이게 그들의 룰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물건은 뭘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비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서로 사용을 함께 하는 것이지만 내놓아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그런 모든 가치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보세요. 지금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본인은 별거 아니지만 또 가지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거든요. 지난 수요일은 캘리그라피 뭐 하시고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함께 쏟아내 놓으면서 서로가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들을.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거를 통용할 때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을 어쨌든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게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건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그런 것까지 다 통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함께 영의 세계를 나누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다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이거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까딱 잘못 생각하면 이 공산주의식 소득 분배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식 소득 분배는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눈다라는 개념 위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뭡니까? 조직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게 당이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나누니까 이거 강제적인 분배가 돼요. 소득 분배가.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예요. 근데 성경적인 소득 분배는 뭡니까? 이어서 모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랑에 근거한 자율적인 분배, 자율적인 나눔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분배는 어떤 힘에 의한, 조직에 의한 분배는 반드시 탈이 나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나누고 함께 할 때에 뭔가 생각하고 나누면 반드시 탈이 나요. 이거 안 돼요.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것에 기인한, 사랑에 기인한 그런 나눔이 될 때 이게 탈이 안 납니다. 이게 달라요. 여기서 지금 뭡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어줬다 이 말은 이거 나누는 것은 사랑의 변화가 되어서 성령을 경험하고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건 네가 내 것이 없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자발적으로 나와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탈이 안 돼요. 형제의 부족함을 알고 또 자매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오늘날 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모인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주변의 이웃에게도 이것을 다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사랑에 기인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들이 그 열매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온전한 변화가 그들에게 왔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물건 나누는 것 이거 그냥 우리가 착하고 사람 없어도 가능하고 또 뭐 다 해요. 가능해요. 근데 마음을 나누는 거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그것을 경험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멀어져도 대부 나옵니다. 표시 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감춰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보시고 46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4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굉장히 그들이 힘썼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나 성령을 경험한 그 이후에나 이들은 항상, 그 당시는 회당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변화받은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다 그랬어요. 이 힘쓰면 달라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랑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랑 달라요. 성령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랑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로 예배하는 것이랑 다르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마음을 같이 하는 그 가운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이 성전에 모이기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회당을 찾아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삶의 우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성령 경험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잡으라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냥 흠 있는 그런 것도 막 잡아다가 바쳤어요. 대제사장만 허락해주면. 근데 지금 찾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뭐합니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건들을 형성했다는 것이 이 변장입니다. 왜 굳이 성전에 가야 됩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뭐 바깥에 카페에서 모여서 이렇게 해도 되지요. 물론 해도 돼요.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성전을 향했다는 것은 그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지금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뭐합니까? 신경을 쓰고 또 늘 이렇게 뭡니까? 의식하면서 호랑대오하면서 임마누엘이실 하나님을 계속 내가 뭐합니까? 부각해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보니까 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방법이 뭐냐?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그래요. 이거 요즘 시대 같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오늘날 적용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서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 그것도 뭐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건 자기의 삶을 오픈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등록을 할 때 항상 보면 다른 건 다 가능한데 신방 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러는 성도들도 있어요. 자신의 삶을 오픈했다는 것이고, 가정을 오픈했다는 것은 공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소. 당시 초대교회 이 개척이 이렇게 세워질 때에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렇게 집을 내놓은 것을, 루디아가 집을 내놓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의논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3천 명이나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신의 삶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장한 것을 알고 붓에서 뭐 했습니까? 떡과 고기를 생선을 구웠습니다. 달라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셨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음식이 안 먹으면 그대로 똑같잖아요. 나오는 것은. 근데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관계를 위해서 음식을 나누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어요.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집집마다 우리를 초대하고 성도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순전한 마음, 또 음식을 함께 나누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그렇게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서 마음을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매개체로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마음을 함께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놀라운 결과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니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고요.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각과 삶의 자세와 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정한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답이겠습니까? 변화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쉽지 않은데 그들은 이웃을 돌아보기를, 내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내 몸과 같이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제가 거기 금전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내게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무언가 함께 하려고 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내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통용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오늘 보니까 집을 오픈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여기는 신분 고하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가보십시오. 전부 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들 다 될 겁니다. 거기 가서는 당신 얼굴이 뭐 머리숱이 별로 없네, 뭐 당신 좀 늙었네, 뭐 당신 뭐 어디 좀 허리가 좀 굽었네, 당신 뭐 키가 좀 적네, 뭐 얼굴이 사각이네, 눈이 좀 째졌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체예요, 완성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완성체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완성체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런 도움이나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또 확신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됩시다 우리가. 또 하나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런 도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가 욕심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을 경험해서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데 끊임없는 뭡니까? 서로 간에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떻게 집에서 떡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도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순전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열린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우리들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